함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지성소 휘장과 성소 문을 위한 휘장. 지성소 휘장과 성소 문을 위한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정말 복음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의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4개의 가림막, 성막 지붕을 떠받쳐주는 널판에 대해서 성막의 골격, 골조라고 할 수 있는 널판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 널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널판의 모형과 그림자로 증거하고 있는 성전 기둥, 교회의 기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와 연합된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복음 설교로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또 설교 시간에 참 많이 가르치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엄청 많이 들었었죠. 그럼에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감사해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제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여러분들에게는 안전합니다. 같은 메시지지만 늘 새롭게 들려지고 복음의 영광스러움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아는 자,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리하여 오늘 진짜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막 안에 있는 휘장, 커튼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선 성막의 크기와 외형과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림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성막이라고 할 때는요, 지금 그림을 보시다시피 그 구조가 이렇게 긴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직사각형의 구조 안에서 지금 2개로 나누어지죠. 맨 안쪽 서쪽에 있는 것이 지성소라고 하고요. 저기 지성소라고 표시되어 있죠. 지성소라고 하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전체를 가리켜서 또 성소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회막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울타리가 쳐져 있는 큰 전체를 가리켜서도 성막이다, 회막이다 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냥 회막, 성막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성소를 말하는 건지 지성소를 포함하여 전체를 말하는 건지 또
성소의 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가림막 휘장도 성막이라고 부르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때문에 문맥을 잘 살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예요. 성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널판, 이 널판 하나의 폭이 얼마였습니까? 한 규빗 반이었죠. 한 규빗이 50cm니까 한 규빗 반이면 75cm. 근데 이게 이제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6개, 이렇게 쭉 연결되어서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사각형의 골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널판 6개가 있는 서쪽 부분이 가로인데, 가로의 폭이 이제 한 규빗 반이 되는 널판이 6개니까 9규빗, 약 4.5m. 이제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는 폭이 4.5m 정도의 길이고요. 세로는 전체 길이가 한 규빗 반의 널판이 20개가 붙어 있으니까 15m인데, 이게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성소의 세로의 길이는 10m 정도 됩니다. 10m. 그러니까 성소도 어떤 모습이에요? 직사각형의 모습이죠. 직사각형의 모습. 그리고 성소의 높이는 널판의 높이가 10규빗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5m 정도 가량 되는 거예요, 높이가. 자, 이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성소 안에 성소 기물이 있죠. 기물이 있는데, 서쪽 지성소를 바라보고 있는 거, 서쪽 지성소를 바라보고 있는 요게 뭐냐면 분향단이고요. 그리고 북쪽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진설병 떡상. 그리고 남쪽에는 반대편, 맞은편에는 등잔이 있죠. 촛대, 등잔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향단 뒤쪽, 이 보시는 분향단 뒤쪽에는 지성소라고 그러죠. 지성소. 기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이 언약궤 뚜껑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시은자, 또 속죄소라고 불리는데, 그 언약궤 뚜껑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앉으시고 자기 백성과 만나 주신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는요, 제사장들이 임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들이 임의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이 지성소, 이 분향단 뒤편에 이 지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의로? 없어요, 그죠? 없어요. 성소는 이 지금 여기 이 문을 통과한 성소 이쪽 지역에서는 제사장들이 임의로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1년에 딱 한 번, 한 차례 들어갈 수가 있는데 7월 10일 날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7월 10일 날. 7월 10일 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 그리고 그때는요, 그때는 제사장이 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가냐면 대제사장 한 사람만 홀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을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휘장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성소 휘장.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기둥이 4개입니다. 4개.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가 세워져 있죠.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금으로
이제 입혀서 만들라 그래요. 그리고 그 기둥 위에 갈고리를 만들고 휘장을 매달아 들이옵니다. 그러니까 4개의 기둥에 있는 금고리에 걸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와 있는 상태가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가르는 휘장이에요. 그리고 이 휘장의 재료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인데, 배실은 흰색이죠. 이 4개의 실로 휘장의 그룹, 날개 달린 천사 형상을 만들어서 수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막에 천사 형상의 모습으로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휘장이 있는데, 다른 휘장도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지성소 휘장과 성소 문을 위한 휘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말고 다른 휘장이 바로 성소를 위한 휘장. 이거를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문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문장이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갈 때 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이라고 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문휘장이죠. 문휘장. 자, 이 문장은요, 보시다시피 기둥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5개. 5개로 5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보시다시피 금고리가 저렇게 달려 있고요. 금고리의 휘장이 깨어져 가지고 밑으로 내려져 있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 마찬가지로 문장도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뭐냐? 뭘까요? 맞춰보세요. 다른 점이 뭐예요? 그룹이 없죠. 그룹이. 천사 형상의 그룹이 없어요. 그러니까 색깔은 똑같은데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똑같은데, 색깔은 똑같은데 그룹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의 기둥은요, 은받침 위에 세워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성막의 골조, 널판을 세울 때 은받침 위에 세우는데,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의 기둥도 은받침 위에 세워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지성소 휘장의 기둥은 받침대가 은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문장, 성소의 입구에 이렇게 앞에 있는 문장, 이 문장의 기둥은 받침대가 놋입니다. 놋. 이것도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왜 놋이냐? 이 놋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겉으로 봤을 때 놋은 화려하지가 않죠. 근데 은이나 금은 좀 화려합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형적으로는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놋받침,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한 수고와 슬픔과 질고를 채울하시는 그 어떤 외형들, 이걸 나타내는 것이 놋받침대예요. 놋받침대. 그리고 은은 우리의 대속값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좀 그 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만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부터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지성소를 가릴 휘장부터 우선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문장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것은 이따 나중에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휘장은 우리가 성소의 천장을 살펴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뭘로 만들어져요? 세마포로 만들어지는데, 근데 단순한 세마포가 아니라 가늘게 꼰 배실, 흰색 실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드럽고 섬세하겠습니까?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 흠도 점도 없는 대속제물의 실체, 도덕적 탁월성, 사랑 자체이신 순결한 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이죠. 예수님의 신성은 뭘로 표현돼요?
예수님의 신성은 순금으로 표현됩니다. 순금. 근데 인성은 이렇게 하얀 세마포나 조각목 같은 것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늙고 병들 수 있는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다라는 인성 측면에서는 조각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또 그러나 죄는 없으시며 사랑 자체이신 분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백성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대속의 삶을 사신 의로운 분이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깨끗한 세마포, 하얀 세마포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소재 예물은 고운 가루잖아요. 이 고운 가루라든지 그리고 향단을 만들 때 뭘로 만들죠? 향단을 만들 때는 순금으로만 만들잖아요. 이 순금, 또 성전에서 사용되는 순전한 은, 순은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제가 아까 분명 순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순금이 그리스도의 인성도 나타낸다라고 하니까 조금 모순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순금 자체로는요 신성을 의미하지만 이 순금, 순수한 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정제하고 재련해서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없이 깨끗하신 인성을 가지신 것을 또 강조할 때도 연단된 금, 연단된 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도 이제 순금이라고 표현이 되고 또 이 순금을 재련하고 연단해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휘장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부분이 지금 26장 1절 말씀과는 좀 순서가 달라요. 그죠? 순서가 다르죠. 1절에서도 26장 1절에서도 휘장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그때는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늘게 꼰 배실부터 말씀하고 그 다음에 색깔들이 나왔어요. 볼까요? 26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자, 보시다시피 성막, 즉 성소의 천장, 휘장을 만드는데 가늘게 꼰 배실부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뭐라고 해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라고 말하면서 색깔 있는 실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이 뒤에 나오고 있어요. 맨 뒤에.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휘장을 생각할 때 세마포가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청색, 자색, 홍색 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색깔들이 먼저 설명이 되는데 이 색깔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말씀을 드렸었죠. 청색, 자색, 홍색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말씀하는 거였다. 그래서 청색은 뭘 상징해요? 하늘을 상징하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 그죠? 그리고 자색은 뭘 의미한다라고 했죠? 자색은 왕들이 자색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라는 거. 자, 그리고 홍색은 피색깔이죠. 피색깔. 그래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죽으심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문을 여신다라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복음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 휘장의 재료였습니다.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의 재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색깔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색깔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늘게 꼰 배실이 나오는 순서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휘장을 만드는데, 휘장을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가로막는, 지성소를 가리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휘장의 목적은 말 그대로 지성소를 가리는 거죠.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가려야 되느냐? 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느냐? 지성소 안에는 여러분 뭐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언약궤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로 죄인이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모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맞닥뜨리는 순간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일단 가려주는 거죠. 그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들어오면 죽으니까. 그래서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3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보세요.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서 아래로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 언약궤를 그 휘장 안에 들어놓으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누구를 위하여 구분한대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그냥 너희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당장에 죽이지 않고 휘장을 통해서 가리심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휘장을 찍고 들어오도록 하실 건데 그때까지 저들을 보존해 두시기 위해서예요. 왜 보존해 두시느냐? 저들에게 휘장을 찍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여실 분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저들을 보존해 두시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은 싹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을 쳐라. 그 휘장에는 뭐가 수놓아져 있어요? 천사들,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죠. 이것은요, 천사들이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연상됩니까? 임금이 보좌에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딱 지키고 서 있다라는 것은 이제 왕이 있는데, 임금 왕이 앉아 있는데 그 임금을 지키는 호위무사들이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죠. 아무나 들어오면 죽는다. 이런 모습이 좀 연상이 되죠. 그러니까 왕명 없이, 허락 없이 들어오면 죽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휘장의 그룹들을 수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이제 그룹들이 막고 지키고 있는 건데, 자, 이 장면이 여러분 뭘 연상하게 하죠? 뭘 연상하게 합니까? 에덴 동산과 정확하게 오버랩이 되죠.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하여 쫓겨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불칼을 두십니다. 그래서 지키게 하셨어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었던 그 동편문을 지키고 있었던 그룹들은 바로 뭡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서게 하기 위한 보초병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가 오늘 본문의 성막의 휘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막은 에덴 동산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인데 가로막혀져 있어요, 휘장이. 아니, 사랑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 계시고 언제든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용납하여 안아주시고 기뻐하시면 될 텐데 그룹들과 불칼이 지키고 있어요. 휘장이 쳐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죠? 죄 때문이죠, 죄. 원래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담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로 하나님의 형상과 꼭 닮은, 마치 부부가 사랑의 그 열매로서 우리를 닮은 이세를 계획하고 낳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꼭 닮은 사람을 사랑의 열매, 사랑의 발로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사람은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사랑의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을 사람은요 기꺼이 순종하면 되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티끌에 불과한, 흙에 불과한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그분을 예배하면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의 자유인격을 오용해서, 아담이 로봇으로 창조가 된 게 아니에요. 자유인격을 가진 존재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근데 이 자유인격을 오용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고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이건 뭐예요? 사랑에 대한 배신이자 왕에 대한 반역이고 불순종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며 사랑하기를 선택하여 순종함으로 먹지 않으면, 먹지 않는 순간은 계속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 먹고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봐라, 이렇게 유혹하는 옛뱀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을 받아들여서 뱀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뱀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아담 자신이 하나님처럼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불순종하게 되자 그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커튼으로 막아버린 거, 이걸 그룹들로 막아버린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것과 같이 지금 이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 뭐가 지금 드려져 있는 거예요?
성소 휘장의 그룹들이 수놓아져서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3장 22절 이하를요, 조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죄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왜 막으셨는지, 또 왜 휘장으로 지성소를 가리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자, 이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러는데, 여기서 사람은 아담과 하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선악과를 먹고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이고, 이놈들이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이거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 뭐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뜻일까요? 다른 뜻이죠. 지금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습니까?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먹어버렸잖아요. 즉 먹어버린 상태죠. 죄를 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서 벗어났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본래는 여러분 선이 뭐예요? 본래는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선이죠. 그럼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중간이 없어요.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는 것은 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선악은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것인데,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선과 악의 판단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멋대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선악을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저놈의 인간들이 정말 나처럼 그 신의 반열에 올랐다, 뭐 지혜롭게 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가 피조물 된 주제에 하나님인 줄 착각해서 마음대로 평가하고 정하는 놈이 되어버렸다, 이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긍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를 스스로 따먹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고 막으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이것은요, 인간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염려하여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자, 사람이 지금 죄를 지은 상태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죄의 값은 사망이죠. 범죄하였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이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것, 지금 사망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망의 상태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면서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얻으려고 시도를 하려고 한다? 이건 뭐예요? 이건요,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범죄한 상태에서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면 영생할까 하노라, 영원히 사는데 어떠한 영원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영생이라고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좋은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도요, 이 육체가 죽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냅니다. 영생체로 살려내요. 그러면 어떤 영생을 그들이 살게 되냐? 심판에 이르는 영생을 하게 되죠. 지옥에서의 영생.
그 사람이 제일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화상을 입는 건데, 그리고 불 중에 가장 뜨거운 게 유황불인데, 그 유황불에 타들어가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면서 죽지는 않아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아요. 그곳에서 100년만 뭐 조금 참다가 나오게 된다면 참아볼 텐데, 이거는 끝이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이게 지옥에서의 영생이에요. 불신자들의 영생. 그래서 저것들이 지금 나를 떠나서 영원히 살려고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 짓거리 못하게 막아야겠다. 왜 막으시겠습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영원히 살게 되면 그것이 영원한 지옥이니까. 여러분, 원래 생명나무는요, 선악을 알지 못한 상태의 인간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즉,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순종하는 상태가 생명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상례전적 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선악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요, 내가 저거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생을 취해보겠다, 획득해보겠다, 이런 욕망을 품거나 이런 생각으로 먹지를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먹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죄를 범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스스로 영생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생명나무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못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을 회복시키셔서 생명나무의 열매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실 것인데, 이것은 아담이 지금 범죄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신의 힘으로 뚫고 들어와서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죄 가운데서 스스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면 그게 지옥입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못 먹게 하시고 쫓아내시는 거예요.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루두는 불칼을 든 그룹들로 막아버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너희 스스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열어줘야 돼. 내가 열어주겠다. 그때 먹어야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열어주시냐? 내 아들이 바로 생명나무인데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선악나무에 달아서 휘장을 찢음으로 그룹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니까 그때 내가 주겠다. 그래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시는 것은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편으로 인간들을 쫓아내신 것은 그 순간만 생각해보면 저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 경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으로 생각해보면 자기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였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죠. 그러니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은혜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상태를 이제 살게 되는데 죽기까지의 다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자기 백성인 나를 어떠한 사랑과 은혜로 되찾아 주셨는가, 이거를 알고 감사하고 예배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담의 인생의 목표는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그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언약을 믿음으로 제사, 곧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돌아갈 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소망 중에 살다가 죽는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복음, 이 복음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바,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복음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기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와 같이 사람이 되어 성육신 하시고 나의 죄짐을 짊어지시며 죄로 인한 나의 인생의 수고와 슬픔과 질고를 체휼해 주시고 동정해 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나의 이러한 죄가 되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나의 모든 수치와 더러움과 추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나의 의의 옷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용납하심을 받게 해주셨다라는 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며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 또한 당신의 죽으심, 대속의 피로 이루신 일을 확증하시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 그리하여 이 복음을 믿음으로 몸의 구속을 소망하고 온전히 주님과 영원히 살 그날을 고대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소망 중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바 구원을 온전히 확정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며 이것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네 믿는 자의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모든 인생의 목표는요, 복음으로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누리며 이 복음을 전파하며 이 복음을 찬송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요, 또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계속 누리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거, 이걸 안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기쁨만 있는 곳,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안식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에서 떠나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예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받은 존재였던 자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얼굴빛에서 떠나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유일한 선이시며 또 유일한 안식이시고 유일한 영광이시고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 정말 비참한 거거든요.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린다면, 복의 근원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바로 저주죠. 우리가 찬송할 때, 찬송가 28장인가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고 하잖아요. 복의 근원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가 생명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그 세속의 것들이 있어봤자 그거 어떻습니까? 어떻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무나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썩어질 것을 목적으로 산다면 그건 정말 얼마나 더 비참하고 불쌍한 것입니까? 성막에서 봉사를 하던 제사장들은요, 중간에 막힌 이 휘장을 볼 때마다 야, 우리가 원래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교제했을 텐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그 죄악을 회개하고 자신들의 그 죄를 도말하여 주실, 없이 하여 주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여자의 후손, 구속자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했었던 거예요. 휘장은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해가 가려져서 햇빛이 바라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가 가려져서.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죽어가게 되고 말라 비틀어져 가게 되고 소멸되겠죠. 근데 이 햇빛보다 비교할 수 없는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가려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완전 정말 비참한 저주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해가 뜨지 않고 계속 우울한 날씨가 되면, 오늘처럼 계속 며칠 동안 눈이 와서 해를 못 보게 되면 날씨가 왜 이러냐 하면서 막 슬퍼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게 되는데, 근데 그 햇빛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에게 비춰주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탄식하지 않죠. 이건요,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상태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막 예를 쓰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아무리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애를 써봐도, 애쓰고 노력해봐도 그 자리가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왜? 하나님이 있는 자리는 영원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욕망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유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해봐도 안 채워지니 괴로워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스로 목숨까지 끊기도 합니다. 이건요, 뭔가 적어서 목숨을 끊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더라도, 가진 것이 많이 있더라도 우리의 욕망이라는 그릇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공허감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순간적으로는 마치 어떤 진통제를 맞는 것처럼 또는 먹는 것처럼 그 공허함이 메워지는 듯한 느낌은 받아요. 하지만 그것이 가시고 나면 또다시 구멍이 전보다 더 커지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이게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자괴감이 빠지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자괴감이 빠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제 이렇게까지 많이 채웠는데 왜 내 마음은 이런가? 공허한가? 그래서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 최대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최대의 소원. 가리워졌던, 지성소의 그 휘장이 가려지듯이 이 가려졌던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다시 나에게 향하여 비춰지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간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이런 축복을 선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체로 여러분,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면 물질의 복을 연상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게 되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이게 바로 최대의 복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었던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참해 그 얼굴이 비추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때가 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당신의 얼굴을 들어주신 거예요. 중간에 막힌 휘장을 열어주신 겁니다. 열어주시는데 조금만 이렇게 찔끔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열어버리셨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서 완전히 열어주셨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으셨다라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높이가 몇 미터를 했어요? 10규빗 5미터예요. 그죠? 5미터예요. 그리고 두께가 엄청 두꺼운 커튼입니다. 톱으로 썰어도 한참 썰어야 되는 것을요, 그냥 찢어 갈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어요. 밑에서 위로 찢어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쭉 찢어버리셨어요. 언제 찢어버리셨죠?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어버리실 때, 그때 뭐도 찢어져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악, 이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바로 휘장을 나타내는 것이었음을 보게 되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달려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아래로 달려 계셨고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은 찢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막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에덴 동산 전체가 예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였어요. 생명나무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게 되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얻어보겠다라고 하면서 대속죄를 거부하는 자들은 자기 죄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그런 영벌의 죽음, 영벌의 영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로 나아갈 담력, 하나님 얼굴 앞에 나아가서 죽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의 피라고 했어요. 예수의 피. 여러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제일 무서운 일이거든요. 제일 간절히 원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걸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잖아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해결이 되었다? 이건요, 눈앞에 무서운 것이 없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분이시고 제일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가 이게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해결되었다면 더 이상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시는 분,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자들이 진노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저주의 자식들, 진노의 자식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수의 피이기 때문에 성도의 힘은, 성도의 담대함은 그리스도의 피에서 발생된다. 십자가에서 발생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말하면 그 피가 어떤 피인지 아는 자들은, 그 피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아는 자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도덕적으로 사랑하며 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자유함이 어떠한 자유함인지 모르는 자들,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이, 방종을 조장하는 자들이 예배의 가치를 허물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고 이렇게 막 부추겨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는지, 예배가 왜 귀한지 아는 자들은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모이기를 펴하는 자의 습관같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내가 어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냐고 반문하게 돼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 어찌 영죽을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냐고. 나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속적 가치가 부딪히게 되었을 때 나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하겠다. 그것이 직장을 포기하는 거라면 포기하는 거고, 그것이 어울렸던 친구들과 관계를 포기하는 거라면 포기하겠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거, 내게 전에 유익하던 거, 내가 전에 생명이라고 붙들고 있었던 거, 이거 배설물로 여기겠다. 심지어 세상이 볼 때 버러지같이 보여도, 거지 나사로같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걔가 그 헌대를 핥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정말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면 나 그것을 선택하겠다. 이게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유함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것을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 마귀가 유혹하러 왔다가 야, 저놈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런 깡따구, 이런 강단, 저 사람은 예수 정말 미친 사람이구나, 야,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이 없구나, 예배에 있어서는 정말 타협이 없구나, 야, 정말 이런 모습이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할걸요? 아, 저놈은 돈만 조금 올려주면 예배도 포기하는 놈이구나. 저놈은 세상의 가치로 조금만 유혹하면, 흔들면 그냥 뭐 성도의 모임이고 나발이고 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놈이구나. 마귀가 연약한 부분을 가장 잘 알아요. 그걸로 물고 늘어져요. 근데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라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유혹할 때 때려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얘기해서 거절합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거,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의 신앙을 인정해요. 불신자가 인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안 건드려요. 마귀가 더 이상 그걸로 유혹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거리에 나앉으면 나앉으리라는 각오로,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각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죽을 것 같죠?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안 굶어요. 설사 굶어도 그의 마음은 주 예수가 주시는 하늘의 평강으로 기쁨이 넘치고, 죽어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영원한 하늘 성소를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살길이라고 합니다. 살길. 이것은 에덴의 동편에 그룹들이 있었지만 이 그룹들이 다 십자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영죽을 인생이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영생을 누리는 거, 이 상태를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뭐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대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세요. 그래서 이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완전히 열려진 것입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완전히 열려졌어요. 때문에 우리는요, 주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자기 피로 여신 완전히 열어놓으신 그 길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볼 때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가운데 중간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요, 주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자기 피로 여신 완전히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열어놓은 길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길을 스스로 열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찢으신 휘장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찢는 거예요. 내가 열어보겠다. 그러나 이미 다 찢어졌는데 뭘 더 찢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찢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마치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찢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뭘 찢었습니까? 자기 몸을 찢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칼로 몸을 긁고 자해하고 하나님 안 들어주면 굶어버릴 거야. 칼로 몸을 찢으면서 이러면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늘이 놀래서 그 열심을 보고 불을 내려주지 않을까?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러나 계속 찢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예수께서 다 열어놓으신 것을 자기가 조금 더 열어보겠다라고 하면 자기 몸을 찢는 것이고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요, 그 지옥의 길을 생명의 길로 여기면서 자기 몸을 찢으려고 애를 써요. 하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뭔지를 모르고 그저 이 땅에서 세속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계속 몸을 찢어요. 자해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실까? 저렇게 하면 저런 복을 주실까? 하면서 자기 몸을 찢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무거운 십자가도 한번 짊어져 보고 금식함으로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런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못 박힌 내 정욕과 탐심,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은 나의 애차,
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내 육의 소욕보다 주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며 가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것이 내 육의 소욕이 원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은요, 필연적으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순종 아니면 불순종, 영생 아니면 영벌, 믿음 아니면 불신, 이렇게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종교 생활하면서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적당히. 그러나 뚜껑을 열면 지옥길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말로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 그 믿음은 반드시 뭘 동반해요? 행함, 순종을 동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의 피로 주님의 것이 되었다면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맨날 입으로는 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고백해요. 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고백해요. 근데 삶을 보면 주를 위해 죽기는커녕 자기 멋대로 살고 있어. 주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지 멋대로 살면서 찬양은 아주 그냥 은혜롭게 찬양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행함, 순종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모르니까 그렇게 실수할 수 있고, 또 아는데도 우리 육체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있다는 것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죠. 나는 나그네이고 청지기인데 왜 주인이 되려고 했을까? 이거 깨닫게 되었다면, 분명하게 보이는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선택하려고 했었던 것이 깨닫게 되었다면 그거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가난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 예수의 피를 붙드셔야 돼요. 놓치고 있었으니까. 주 예수의 피를 붙들면 그 예수의 피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버려요. 깨끗하게 해줘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원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있으니까 뭐가 드러나겠어요? 우리의 그늘진 거, 흑암들 드러나겠죠. 근데 빛 가운데 가면 빛으로 드러난 것마다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겨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의 피로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양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가려졌던 하나님의 얼굴이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이 비춰지게 됨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춰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기만 한다면, 이것이 뭐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평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왜냐하면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교회인 우리 마음에 비추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이 이상 무엇을 더 바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가 주시는 평강이 있다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평강이 있다면 그 이상 무엇을 바라시겠냐는 거예요. 이 평강이 사라지는 것이 근심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심은요, 나에게 비춰주시고 향하여 드셨던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비추어진 하나님의 얼굴이 어찌 다시 가리워질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우리의 죄로 인해 얼굴을 마치 가리우신 것과 같은 영적 침체를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침체가 성도는요, 무지 괴롭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30편 7절 말씀. 시편 30편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산같이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빛을 향하여 드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럴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은혜였는데 이 은혜를 다윗이 망각하게 되자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왕이었던 것처럼,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자기의 공로인 양 교만해지자 그가 어떻게 행하게 돼요? 자기 멋대로 행하게 되죠. 그래서 밧세바도 범해버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도 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그에게 얼굴을 가리우시자 그랬더니 그가 범죄하게 된 것이고,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통회하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그가 울면서 고백했던 것이 어떤 고백입니까? 주여,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사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성도들이 주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하여 주를 멸시하게 될 때 해가 구름에 가리우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일시적으로 가리워질 수 있습니다. 이걸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팍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는 거,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기를 근심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산 제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날마다 바라보며 다시 정케하는 주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시고 계속 주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고 고백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을 알기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에 대한 설명 뒤에 성소 문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소 문장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순서는요,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하게 해요. 복음서에서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휘장이 찢어진 것부터 먼저 언급을 하고 뒤이어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돌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휘장이 막혀져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휘장으로 막혀있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성도들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문을 열 수 있게 된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확고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신자들은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죽음이 죽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을 여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모든 신자들은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영원토록 기쁨 중에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에 대한 설명 뒤 성소 문장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휘장 삼아 찢으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시고 이를 확증하기 위해 무덤의 돌문을 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소 문장에는요, 뭐가 없다라고 했죠? 휘장과 다른 게 뭐라고 했죠? 그룹이 없다라고 했죠. 이것은 휘장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지만 성소의 문장, 이 문은 들어오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이 어디에 나 있냐면 동쪽에 나 있습니다.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에덴 동상 동쪽 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동쪽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동쪽 문은요, 혼자서 절대로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쪽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해가 비치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동쪽, 해 돋는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쪽, 해 돋는 곳. 그럼 그냥 해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해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편에서 오셔서 우리를 서쪽,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를 거기다 다시고 이렇게 회전하도록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가 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동쪽은 레위기에 보면 제사 드릴 때 아주 막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장소예요. 새의 모이 주머니나 가죽, 그리고 똥, 더러운 것들은 다 동쪽으로 버려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흑암이죠, 흑암, 동쪽은. 근데 그 흑암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끌고 서쪽에 계신 하나님, 빛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신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찢어진 휘장이 되셔서 새롭고 살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휘장과 문장도 모두 다 예수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상징물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늘 휘장을 찢어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